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이 뭐 하는 거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네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한번 말해봐.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아주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믿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합해서 재밌는 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 뭘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쉬운데요.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이브가 알콩달콩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더라.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둘이 막 싸우고 뒤받고 하면 보기에 싫었더라. 이게 복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이브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형통하라. 그게 복이에요. 심지어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가 뭔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찾아오세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 가인도 찾아오세요. 심지어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이유가 뭐지요?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안달안달 복달복달하면서도 사람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쭉 읽어가는데, 이 행복한 동행, 오늘 지난 2주간 동안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은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복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이제 7월 달까지 읽어갈 텐데요. 시편의 주제가 뭐냐? 시편의 주제가 뭐냐? 오늘 시편 1편이 주제인데요. 문지방 시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라고 하는데요. 시편 1편 읽어가면서 시편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 시편의 주제인데요. 원어에 보면, 원서에 보면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 주어가 먼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blessed is the man 해가지고 축복받은 자요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 그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오, 그대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네. 재밌죠? 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그 주제예요. 시편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보고 나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자, 시편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너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 산하기관에서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의 지수를 쭉 이렇게 매겨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직 모르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행복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등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요,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세계 10위권에 살아가는 선진국 사람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나는 산다고 생각하고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몇 등이나 될까요? 놀랍게도요, 36등이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먹고 살만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너무 낮은 거예요. 살 만큼 살아가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구해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중국 고서에 오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복 뭐지요? 수, 오래 사는 것, 부, 재산,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베푸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잘 살다가 늙어서 잘 곱게 죽는 것, 고종명, 이걸 5가지를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서에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싹 바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래 사는 것 맞고 부유하게 재물 가지는 것 맞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맞는데 4번째, 5번째가 유호독, 고종명을 싹 빼고 거기다가 뭘 넣는가 하면 부귀를 넣습니다. 부귀.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축혀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면 심지어는 자기가 복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이라도 해야 되고 자기 잘난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과장은 영원한 과장이 되고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 되어서 높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처진다고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남보다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품 판매 제1위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는 거기다가 뭘 하나 더 넣는가 하면 다남자라고 하는 걸 넣는데요.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이만큼 거느리고 있어 라고 하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출세를 원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사는데도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러냐? 애들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한참 밝게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왜? 성적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못 참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30명 애들 중에 시험 보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까요? 못하는 애들일까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3등 하는 아이일까요? 20등 하는 아이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살아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좋은 대학을 못 다녔다고 좀 직장이 좀 어설프다고 해서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생망이라면 헬조선이라면 지구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과 전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도 주시고 다윗처럼 왕도 되게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의 것이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딴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지만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뭐라고 그러지요? 헛되고 모든 것을 다 바람잡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부치도 아닌데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어주고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서로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식구보다 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에요. 거룩한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면서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해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복이 좋다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인들, 악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뻔히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득부득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지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아요.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부득부득 그 길을 걷는 걸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악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득부득 그 길을 걷는 것, 잘못된 길을 부득부득 걷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알콩달콩을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인데, 알콩달콩 살아가는 걸 꼴을 못 보고 자꾸만 이간질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낙타의 얘기. 사막에서 낙타가 가다가 주인이 밤이 되어서 텐트를 쳤는데 밖은 무척 춥거든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낙타가 밖에 있다가 추우니까 주인님 왜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머리 하나만 들여보낼까. 그 다음엔 또 뭐죠? 다리도 실인데 다리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다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몸통이 다 들어가고 대신 뭐예요? 주인이 쫓겨 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악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하고 꾀낸 사람이 있는데 그 꾀낸 사람을 그냥 따라가 볼까 하고 별거 아니니까 친하니까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조금 더 가다 보면 몇 번 더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니까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같이 서는 거예요. 같이 서서 동조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사람같이 되어버려서 오만한 자처럼 아예 눌러 앉아있는다는 말은 그 사람같이 되어버린다는, 아예 악인이 되어버리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도 이런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서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서 배운 고사성어가 잊어버렸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뜻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붉어지게 되고, 검정 목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손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멈추지도 않아요. 자기가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좋은 열매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 참
참 기뻐할 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으로 복 있는 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시 한번 읽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이란 말은 저기 왜 스님들 가끔 이렇게 손 이렇게 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소가 반추하지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소의 위가 몇 개죠? 소의 위가 몇 개예요? 3개? 아니 젊은 사람들은 기억해야지. 그 정도는 얼마,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3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를 먹고 나서 또 뒤집었다가 또 하고 또 되새김질 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영양가가 나올 때까지 침에 묻혀서. 그래서 밥은 몇 번 씹어야 된다고요? 밥은 몇 번 씹어야 된다고요? 30번에 100번 씹으라고. 씹어야 돼. 곱씹어서 곱씹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씹고 곱씹고. 또 하나 표현은 뭔가 하면 묵상이란 말은, 여러분 농사지어서 왜 밀을 베잖아요. 밀 추수했어요. 다 끝났나요? 안 끝났지요. 추수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죠? 방앗간으로 가서 찧어요. 어떻게 찌요? 껍질 다 벗기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 고운 가루로 막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막 고운 가루로 갈죠. 여기까지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농사지어서 배서 추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든 밀가루를 만드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것처럼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세요. 무디,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세계를 뒤집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티븐 커비는 내가 성경에서 경영 원리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은 성경은 인간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죠? 혹시나 교회 것 이름 있는 거 있거든 가져오십시오. 실수로 가져가는 것 인정할 테니까 교회 볼펜이라도 가져오십시오. 있는 거. 자, 그거예요. 성경은 있어요. 옛날에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 다 있어요. 근데 덮어놔요 항상. 그래서 교회 가서는 딱 덮어놓고 TV에 올려놨다가 주일이면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또 교회 오는 것, 이게 사탄이 뿌린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잘 될 줄 알아요. 복이 있는 줄 알아요. 복 받고 살아갈 줄 알아요. 능력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읽게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도 듣지 못하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는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다원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문화, 종교적인 신학,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지 않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TV를 잠깐 뉴스를 보다가 너무 놀랐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선을 방문하면서 뭐 이렇게 마리아가 그려진 예수 성상 있는 것들을 선물하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멋진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멋진 옷을 다 입고 나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쟁을 당연하게 한 것이다라고, 러시아 편이라고 하나님이 러시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국가의 흥망이라고 하는 소련의 회복이라고 하는 자기 망상,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전쟁 일으킨 사람을 향해서 당신 잘못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당신 편이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도 목회자들 몇 사람과 신부님들하고 스님들이 동성 연애자들도 인권이 있다,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 바르게 살자, 하나님께서 죄악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 보시기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삶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기억하셔야 될 일이, 여기 시냇가는 우리나라 또랑처럼 시냇가 저절로 생긴 또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옆에 또랑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옛날에 마을에 보면 또랑 일부러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자기 원하는 나무를 심은 거예요. 오늘 그 표현입니다. 그냥 나무가 생겨난 게 아니라 또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또랑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또랑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아니에요? 나무라고 믿어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좋은 나무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또랑을 만들어서 그 옆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시냇물인 말씀을 따라가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힘들 때 있어요. 고난받을 때 있다니까요. 폭풍과 다가오고 가뭄이 올 때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물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형통한 복을 받고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젊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아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뭐라고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이를 잘 키웠어요. 어렵게 목회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워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뭔가 하면 엄마의 수준이 엄마의 기준이 뭐냐? 엄마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웠다. 과외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다른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웠더니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혼자 공부도 하고 혼자 운동도 하고 혼자 열심히 해서 그 결과는 여기서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이들이.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돈 벌어서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같이 다 나누어요, 직원들과.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청직인데요, 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청직인데 내가 사장이라고 나만 많이 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고 이분은 자기 회사가 제일 먼저 나간대. 가서 먼저 큐티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왜? 청직이 같이 일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익도 많이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기를 위해 살아가고 남이 잘났으면 이렇게 끌어내리고도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희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저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악을 저렇게 행하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죠? 저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 다 하고 살면서도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큰 소리치고 기사한테 막 야단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가관도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다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풀을 베임같이 빨리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 교만하고 자만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을 자랑하고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